나는 오늘 용과 사단 마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영어로 용, 드래곤으로 기록된 욥기 30장 29절, 시편 44편 19절, 이사야 13장 22절, 35장 7절, 예레미야 9장 11절 등을 14번 이상 늑대나 일이나 시랑, 하울러, 제칼 같은 야생동물로 번역한 것과 실제의 용을 20번 이상 기록한 것까지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35번이 나오고 사탄은 쉬운 4번, 마귀는 116번이나 나올 정도로 용과 사탄 마귀는 상상이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록했고, 특별히 용을 영적 존재이면서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존재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3절, 91편 13절, 148편 7절에서 시편 저자들과 이사야 27장 1절과 51장 9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레미야 51장 34절에서 예레미야가 언급한 용, 드래곤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14번이나 언급한 드래곤, 용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설화나 고전 역사나 신화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동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 만들어낸 가상 동물이나 상상의 동물도 아니며 실존하는 신령스러운 영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사단 마귀는 알고 인정을 하면서 용은 모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용의 비밀, 용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손바닥에 물건 보듯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으니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 2절에서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예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지시하신 말씀이고,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모두 전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용과 사단 마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기록한 본문도 자신이 직접 본 계시이니 요한은 용을 직접 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12번이나 용이란 단어를 사용해 기록한 계시록 12장 13장은 용과 사단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한 부분을 기록한 말씀이고,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은 용과 사단 마귀의 최후 운명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사도 요한이 계시에서 용을 직접 보았고, 그의 활동과 그의 최후 운명을 예언 계시로 기록을 했지만, 놀랍게도 6000년 지구촌 역사에서 용은 아직까지도 동서양 모든 사람에게 비밀에 쌓여있는 신비 동물입니다.
한자권의 동양 사람들은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용꿈을 꾸고 왕이 된 사람, 용꿈으로 거부가 된 사람, 용꿈 후에 7대 독자로 태어난 사람으로 말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용을 높이는 말로 임금의 얼굴을 용안, 임금의 자손을 용종, 왕의 아들과 딸을 용자와 용녀,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 임금의 수염을 용수, 임금이 타던 배를 용주, 임금이 앉던 평상을 용평상, 용을 그린 술그릇을 용준, 용의 빈을 형상같이 만든 갑옷을 용민갑, 바다 속에 있다고 믿는 용왕의 궁전을 용궁, 용의 머리를 새겨놓은 비녀를 용장, 용의 무늬를 놓아 짠 돗자리를 용문석, 왕이 타는 잘 갈리는 준마를 용마, 용과 봉황을 새겨놓은 의좌를 용봉창전, 천하를 병탄하려는 영웅의 기상이나 태도를 용양호시, 산세의 험준하고 웅장함을 용반호고, 맛이 좋은 음식을 용미봉탕이라고 부를 정도로 용이 최고 지존, 최고 존엄의 상징과 영험이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으면서 아직도 용의 정체가 숨겨져 있는 것은 그만큼 용이 속임수가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용도 종말시대의 어느 날 하늘유성 플래닛에서 지구유성으로 추방을 당해 쫓겨내려오는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분기탱천하여 악에 바친 자기의 악랄하고 잔악한 모습을 보이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천사에게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 지옥에 투옥되는 비참한 최후를 보일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용과 사단 마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아봅니다. 첫째, 용과 사단의 아주 먼 과거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은 해를 입은 한 여자, the sun-clothed women,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산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을 때 머리 7에 10뿔이 달린 거대한 붉은 용이 나타나 여자가 해산을 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용이 아이를 삼키기 전에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닥쳤던 개처럼 분노한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자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했고,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에 요셉의 꿈에서 해는 이스라엘로 개명된 야곱을 가리키고, 작은 빛의 달은 야곱의 아내 라헬,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 성경에서 결혼한 여인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했으니 해산 고통으로 부르짖는 여인은 렌스키와 로마 교회는 마리아로 해석을 하고, 박윤선, 서건태, 핸드릭신, 벵겔은 교회로 해석을 했고, 박조준,
김재준, 조용기, 베이크는 이스라엘로 해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맞는 이유는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에서 여자를 한 사람으로 기록했지만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서는 한 나라로 기록을 했고 그 여자가 용의 박해를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페트라 광야로 도피한다고 했으니 이 여인은 마리아나 교회보다는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여인이 낳을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a man child who is to rule all the nations with a rod of iron. 이렇게 말했으니 남자아이는 시편 2편 7절로 9절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용과 사단 마귀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10번을 시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메시아 탄생과 동방박사 예루살렘 방문 때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고 마태복음 12장 14절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했을 때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예수를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몄으며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으며 요한복음 7장 19절 30절에 초막절 때에 유대인들이 시도하고 요한복음 7장 44절에서는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었을 때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I and my father are one 라고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요한복음 11장 47절 57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으며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1절로 4절에서 산헤드린과 가룟 유다의 공모로 예수님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10번을 시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앉음으로 용과 사단 마귀의 지구촌 정복 계획이 좌절됩니다. 이것은 용과 사단 마귀의 2000년 전의 과거 사역이고 그보다 훨씬 더 멀고 먼 태고 아득한 옛날의 반고와 숭석시대,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대혼돈 이전 시대, The Ante-Chaotic Age인 하늘에서의 용과 사단 마귀의 시작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과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7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단 마귀 그는 아침의 아들로 불리는 루시퍼 천사로 그룹 천사들이 둘러싸 칭송할 정도로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됐고 그가 지음을 받을 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었으며 억만장자의 7대 독자로 태어난 아들 돌잔치 선물보다도 화려하게 홍보 속에서 황금까지 10가지 보석으로 단장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독차지했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광석 사이를 왕래하는 특권까지 주었다고 했습니다. 화광석 사이를 왕래했다. The working
up and down in the midst of the storm of fire. 이 말은 하나님만 가실 수 있는 불이 타고 있는 불덩어리 돌이 있는 신성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런 장소를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말로 루시퍼에게 특권 중에 특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늘 끝까지 교만 방자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어느 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I will ascend to heaven.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 of God. I will sit on the mount of the assembly in the sides of the north. I will ascend above the heights of the cloud.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라며 하나님 보좌, 찬탈, 반역, 역모를 시도했다가 엄중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쫓겨나 저 북쪽 하늘 우주 공간 어느 유성별에 정착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멀고 먼 태고, 반고, 숭석 시대의 용과 사단 마귀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2장 4절에서 용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His tail brought the third part of the stars of heaven and cast them to the earth. 라고 하는 말씀은 태고시대 용의 추종 세력으로 루시퍼 반역에 동참했다가 저주받아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 전승도 그렇게 말을 했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소행성 별들의 지구 충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며, 세 번째는 용과 사단에게 굴복한 주의 종들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나는 종말시대 대환란의 박해 때 타락할 주의 종들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용이 자신을 추종하는 천사들을 3분의 1을 지구로 던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지구로 던져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행성 돌덩어리 3분의 1을 지구로 내던지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계시록 13장 이후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 16절에서 이사야는 꼬리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꼬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자나부는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부끄럽고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게 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 각처에서 목회 성공으로 하늘의 별같이 된 유명한 목사들이 썩은 고목 쓰러지듯이 명예와 돈과 여자 문제와 교만으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목사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고 하는 말씀은 용과 사단 마귀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용과 사단 마귀의 오늘입니다. 용의 현재는 본문 10절에서 용이 지상으로 추방을 당할 때 그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The accuser is cast down who accused them before our God day and night. 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욥기 1장 2장에서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가서 욥을 참소했고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했듯이 지금도 용은 성도들이 과거에 지은 죄와 실수를 들추어내서 물고 늘어지는 참소를 일삼고 있는 자인 것을 가르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실수를 물고 늘어져서 참소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며 글을 쓰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독신으로 산다고 했다가 약속을 어기고 수녀와 결혼을 했으니 더러운 죄인이다. 너는 망한다. 너의 종교개혁 계획은 실패한다고 하는 잡념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생각 속에는 계속 잡념으로 참소하는 사단 마귀가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 말틴 루터가 글을 쓰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잉크병을 들고 벽을 향하여 집어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유명한 말이죠. 말틴 루터가 글을 쓰다가 잉크병을 벽에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참소하고 우리 실수를 얘기하고 너는 망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저주받는다, 네 가정은 망한다 끊임없이 생각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참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좌절케 하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집요하게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질 때 그때마다 루터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내 피로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지만 예수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생각 속에 사탄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밥을 하다가도 생각 속에 사탄이 참소하는 생각을 넣을 때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물러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이거 해야 사탄이 도망가요. 아멘. 그 내버려 두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좀 그 허술해서 저 뒤에 있는 옆에 문 속에 썩은 곳에다가 참새들이 새집을 짓고 해마다 이 새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최민호 집사가 수고해서 이제 이 사이드를 깨끗하게 함으로 이제 새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없게 되니까요. 이번에는 금년에는 이 새 참새가 우리 집 교회 앞 그 기둥 있죠, 기둥 꼭대기에다 좀 하나 집을 지어. 여러분 이따 예배 마시고 나가다 보라고. 지금 새끼가 이 애미가 그 품고 있어요, 알을. 그러니까 쫓아내면 도망가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든지 집을 짓고 이 새끼를 까듯이 사탄 마귀가 이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이 참소할 때 쫓아내면 사탄 마귀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버려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잔해를 듣는다니까.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사탄 마귀의 현재, 사단과 마귀가 현재하고 있는 일은 첫째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대로 성도들을 육신의 정욕, the lust of the flesh,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정욕,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the eyes, 눈으로 보는 것으로 유혹을 일으키게 하는 유혹, 이생의 자랑, the pride of the life, 물질과 명예를 과대평가해서 자랑하거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랑으로 유혹을 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는 사람 마음에 잘못된 교리에 가라지를 뿌려서 올바른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설교를 가슴속에 담게 만들어서 좋은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19절,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잡념을 주거나 졸음이 오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나쁜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모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일을 지금도 거짓말 제조기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목사나 평신도들에게 예수, 교회와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게 하려는 이런 간사한 계획을 심어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우울증에서 신경쇠약까지 인간의 생각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일을 하며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의의 원수가 되게 하고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복음을 회방하는 세력과 교회에서 교인 행세하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7절 30절에서 바울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마귀가 틈을 타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게 만들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가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야고보 3장 14절로 16절에서 야고보는 뛰어난 지혜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 정치가들 보세요. 참 뻔히 아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 요거 바로 뛰어난 지혜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이거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란 얘기입니다. 열한 번째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예수의 동생 유다는 오물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모이듯이 사람이 임종시에 죽을 때에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참 뻔뻔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여 영도자인 모세가 죽었을 때도
모세의 시체를 지옥으로 데려가겠다고 이 모세의 죽음 앞에까지 왔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종시에 여러분들이 그 임종하는 성도들 주위에서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면 사단 마귀가 통로 못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단의 소굴을 사단 마귀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고, 계시록 2장 24절에서는 직업이나 직장에서 좋은 보수와 진급을 미끼로 삼고 간음이나 우상 숭배로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The deep things of Satan. 14번째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하게 하는 자가 사단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용과 사단 마귀가 처음에서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 해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로의 위협과 완고함, 타협과 절충안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모세에게 임했던 지금 펼치고 있는 용과 사단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침으로 승리와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과 사단의 미래와 최후 운명입니다. 용과 사단 마귀의 미래는 가까운 미래에 맞을 단기 미래 운명과 맨 훗날에 맞을 장기 미래 운명이 있는데, 멀지 않은 때에 맞을 단기 미래 운명은 첫째 본문 7절 말씀대로 미가엘 천사장과의 우주전쟁입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인 태고 반고시대 숭속시대의 루시퍼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다가 천국에서 쫓겨났다면, 멀지 않은 불온 미래에 용과 사단 마귀가 된 루시퍼가 미가엘 천사장과 우주 전쟁을 벌였다가 하늘에서 지구로 추방돼서 쫓겨 내려옵니다. 광대무변한 대우주에서 있게 되는 우주 전쟁입니다. 김 목사의 상상이지만 그때 용과 마귀는 다극체제의 기치를 내걸고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우주인들과 4차원 초과학무기들을 동원해서 미가엘과 전쟁을 벌여 하늘나라 천국을 쟁탈하려고 하겠지만, 무소불위 단독체제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 군대에게 박멸돼서 지구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단국체제로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할 때 중국이 너희들만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강하다 해서 다극체제를 말합니다. 우두머리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있다고 주장하듯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만이 혼자 단독체제가 아니고 다극체제다, 우리도 천하를 통치하는 다극체제다 해서 사단 마귀가 미가엘에게 도전을 했다가 파멸을 당하고 지구로 쫓겨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우주 전쟁에서 패배를 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They were not strong enough and there was no longer a place found for them in heaven.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과 그 사단 마귀의 군인들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용과 사단 마귀가 하늘 어떤 우주에 있는데 거기서 쫓긴다 그 말입니다. 큰 용이 자기의 사자들, 큰 용과 그의 쫄개 부하들인 용들, 이 자기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온다고 했으니 이것은 지금까지 용과 사단 마귀가 수만 년, 수억 년을 거주하던 하늘 우주 별에서 쫓겨나 지구로 추방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어느 지역에는 용과 사단 마귀 왕국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지구는 용과 사단 마귀가 천사에게 결박돼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는 때까지 3년 반 동안 80억 인간과 수많은 사단 마귀 괴물과 대장 붉은 용에서 황용, 청용, 백용, 흑용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별천지 아수라장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용들의 활약이나 사단 마귀의 활약을 말해준 것이 없으므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이것도 나의 상상인데 천지 창조 이후에 먼저 지구촌에 방문객으로 와서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약점으로 삼고 공터에 집을 짓고 세월이 흐르자 자기 집과 자기 땅이라고 고집하는 파렴치한처럼 6000년 동안 지구촌에 주인 행세하는 사단 마귀들과 하나가 돼서 3년 반 동안 지구촌 통치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에 지구촌이 맞을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용과 사단 마귀의 중장기 미래와 마지막 미래 운명입니다. 용과 사단의 중장기 미래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대로 예수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힘센 천사가 쇠사슬로 용과 사단 마귀를 결박해 1000년 동안 무저갱 지옥에 투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용과 사단 마귀가 없어지면서 죄와 사망도 없고 질병과 저주도 없으며 미움과 전쟁도 없고 이별과 슬픔도 없는 지상 낙원이 10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라도 아니고 상징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지구상에 살기 좋은 미국이 있고 스위스가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듯이 메시아의 천년왕국은 지구상에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용과 사단 마귀의 최후 운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을 가리켜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 the eternal fire which has been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 라고 했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마귀가 불과 유황 것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The devil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and they sha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ever and ever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황불 지옥은 용과 옛뱀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루시퍼 반역 때부터 예비된 장소고 용과 사단 마귀가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최후 운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귀 사단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유황불 지옥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영생의 사람들이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요한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Therefore rejoice, all you heavens and you who dwell in them.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용과 사단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최후 반항으로 땅과 바다를 심판 저주의 아비규환으로 지옥으로 만들 것이니 지금 하늘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늘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4장에 기록된 예수 공중 재림과 함께 하늘로 들림을 받아 휴거된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7장 14절로 17절에 이미 순교를 당해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고 계시록 11장 11절에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며 계시록 14장에 휴거 성도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모두 용과 사단 마귀가 미가엘에게 쫓겨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과 사단 마귀의 단말마 최후바락으로 지구를 파멸당하게 할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날의 땅과 바다에서 용과 사단 마귀가 분탕치를 치고 지구촌을 뒤집어 놓고 있을 때 하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용과 사단 마귀의 단기 미래에서 중장기 미래와 최후 미래 운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용과 사단 마귀의 지상 소식을 듣는 축복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휴거 성도로 하늘에서 땅의 소식을 듣는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